먼저 주에 제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실까요? 왜 우리를 상관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한다고. 어느 때는 우리를 야단치기도 하고, 그죠?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야단도 치잖아요, 그죠? 또 잘하면은 encourage,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encourage가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칭찬도 하고, 맞아요. 미국 살면 이런 것 같아. 한국말도 생각 안 나고 영어도 생각 안 나고. 칭찬도 해주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주에 제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식구들이 어디로 왔다고 그랬어요? 하란으로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란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란은 오늘날 터키의 남부지요. 갈대아 우르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이라크 남부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시라고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은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오다 말고 하란에서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하란에서 주저앉았어요. 왜? 그 당시에는 데라가 아버지가 가장 결정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온 식구를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하란에서 한 60년, 먼저 번에 그걸 계산을 해봤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는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삼형제가 다 70세에 낳았다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먼저 주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장남인 것보다는 하란이 장남일 것이다 그랬잖아요. 왜? 하란이 롯을 낳았는데 롯이 나이가 꽤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어디에? 하란에서 살다가 또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시 하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 제가 우리 집에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아들 보고 뭐 하라고 할 때 제가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들이 빨리빨리 빨랑빨랑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느 때 안 한다고. 그러면 제가 또 기다렸다가 또 한 번 말을 해요. 두 번째 말을 할 때는 제가 처음에 말한 것이 있으니까는 그때는 바로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복 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 이름이 유명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뭐였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왜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말에 보면 복이 될지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보면 You will be a blessing 그랬어요.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은 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옛날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이해가 돼요.
3절 같이 읽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예.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죠. 샘물이 펑펑펑 쏟아 오르잖아요. 그죠? 우리 집은 샘물에서 물이 나오는 거야. 왜래서? 상수에서 받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물이 펑펑펑 올라와요. 그걸 펌프로 끌어올려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먹어. 수도값을 안 내도 돼. 물값을 안 내도 돼. 왜? 우리 땅에서 물이 막 나오는 건데. 전기세만 내면 돼. 그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서 복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서 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 복이 나와요? 내가 축복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내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올 때 축복이 막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다른 사람한테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복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고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자, 누구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후손이거든.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성도를 축복하면은 왜?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거야. 또 우리가 믿는 성도를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야. 또 나한테 복을 받는 사람도 복을 받고, 그죠? 근데 또 뭐라 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누구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저주하는 사람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가 나한테 온다는 거야. 하나님 나를 저주한다는 거야. 그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하면 안 되죠. 축복해야 되죠. 먼저 번에 우리 할렐루야 부흥성에 오셨던 포항 중앙교회 그 목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자기가 예수님 밑에 결심을 했대.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은 하되 절대로 저주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복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그러면 나도 복 받고 다른 사람들 더블 블레싱이에요. 이게 막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이게 나한테 저주가 온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영적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결심하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복이 막 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한번 축복해요. 한번 축복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은 세상 복이 아니고 뭐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과 이 땅에 속한 모든 복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복이에요. 무당 앞에 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받는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속한 모든 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줬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이 당시 아브라함은 뭐예요? 사라하고 둘밖에 없어. 이삭도 낳지 않았어요. 나이가 75세인데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고 또 뭐예요? 땅을 또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7절에 뭐라 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까지. 거기다 뭐예요? 나라까지. 민족이 있고 땅이 있으면 뭐예요? 나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기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죠. 또 아람 민족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람 민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해 준지 몰라요.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한번 봅시다. 49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12아들을 줬잖아요. 근데 그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 족장들이 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을 때 그 아들들을 다 축복해요. 28절 보세요. 49장 28.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할더라.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서 축복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서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9장 9절에 보면은 8절부터 보세요. 한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보세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메시아가 될 것이래. 네 형제 찬송이 될지라 했잖아요. 누가 찬송을 받아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여기서 또 이 원수는 인간 원수도 얘기하지만 악한 영적인 원수 사단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보세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 앞에? 유다 앞에, 유다의 자손 앞에 절하리라 그랬어요. 유다의 자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족보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페레스와 세를 낳고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시를 낳고 쭉 내려가다가 누가 나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야곱이 있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 악한 원수가 사탄이 완전히 짓밟혔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이죠. 영적인 축복이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과 또 아람 민족이 많이 생겼지만 그 눈에 보이는 유대 민족과 아람 민족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수많은 영적인 자손들이, 민족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날 때 이런 축복 받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땅에 속한 모든 복. 영적인 축복.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살 수 있잖아요. 이 땅을 눈에 보이는 땅도 주셨지만 그 나라를 눈에 보이는 나라도 주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복으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걸 잘 모르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니까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보세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오래 산 거예요. 먼저 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데라가 205세에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만약 70세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데라 70세. 아브라함이 75세 떠나니까 145세잖아요. 그러니까 60년이 빈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란에서 아마 한 60년을 살았을 거예요. 이건 제가 확실치 않아요. 책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그 하란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일하는 일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온 데가 세겜 땅, 모리아,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사람이 그 지역에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 누구예요? 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와서 처음으로 한 게 뭐예요? 나 이사 왔으니까는 동네 사람들 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푼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7절 후반절에 뭐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서 나를 섬기는, 나를 예배하는 이 가나안으로 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주에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파워포인트로. 갈대우르나 하란은 누굴 섬겼어요? 달신을 섬겼다. 달신을. 근데 그 달신을 섬기던 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거길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오라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또 와봤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뭐를 섬겼어요?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방식 우상을 막 쫓아가서 섬겼잖아요.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을 섬겼다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놀라운 거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볼 때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면은 어떤 학자가 이 상수리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모래는 사람 이름이래요. 이 상수리 나무는 이 참나무, 도토리 나무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단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크노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상수리 나무가 신의 뜻을 전하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점을 치던 장소였대.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처음 그 땅에 왔으니까 거기서 그 우상 섬기는 그 자리에서 아마 그렇게 자기의 갈 길을 구하고 복을 구하기 위해서 단을 쌓지 않았나, 그렇게 이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는데 오늘이 저걸 대보름이에요? 오늘 맞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제주도에서 당산제라고 하는 그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당산제 하다 보니까 나무가 큰 나무가 있더라고. 그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상을 펴놓고 옛날에 고사지는 거 봤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막 그러는 거. 옷도 뻘겋고 퍼렇게 막 입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산제가 뭔가 싶어가지고, 컴퓨터를 켜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당산제가 뭐 하는 거냐면은 주로 그 나무, 큰 나무. 옛날 시골에 가면은 그 동네를 수호해주는 그런 나무 같은 게 있어요. 그 나무 밑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풍년을 위해서. 또 뭐예요? 이 동네 사람들의 그 안녕을 위해서. 액땜 한다고 그러죠, 액땜. 나쁜 일 생기지 않도록. 복 받도록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 당산제가 제주도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많이 열렸더라고. 근데 주로 보면 그 나무 밑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한국에서 옛날에, 좀 고개 같은데, 이런 산 같은데, 좀 높은 데 올라가다 보면 나무가 큰 게 있는데 보면 돌 같은 게 막 쌓여 있죠.
거기 뭐가 있어요? 선앙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그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오히려 막 섬겼어요. 그래서 이 갈대아우르도 그렇고 하란도 그렇고 뭐 달신을 섬겼잖아요. 이를 성신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섬기는 거야, 나무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섬기러 왔는데 보니까는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아, 너 여기서 예배 드려라.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여기가 바로 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 지역이다. 네가 여기서 단을 쌓아라. 이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저희도 옛날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무당이 굿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김양락 권사님이 금요일인가 어디 그 동네 거기 만신이 많은 사는 동네라 그러면서 그 돼지 우리 레이기 봤었잖아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돼지를 묶어놓고 막 죽이는 거 봤다는 거야. 저는 돼지 묶어놓고 죽이는 거 못 봤는데 하여튼 제가 알아요. 복창동은 만신. 제 친구 엄마도 만신이었으니까. 태강중학교 그 뒤에. 옛날에 이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랬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라고 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리라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세요.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야, 너희 정말 예배 잘 드린다. 너희가 숫자는 많지 않아도 정말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 잘 가르치고 있다. 아마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와서 한 게 뭐예요? 또 베델로 내려갔죠. 이거는 예루살렘 북쪽의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도 또 뭐였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4장 20절에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하나님이 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헛된 우상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증거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지만 왜 여기서 예배드려요? 세상에 나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왜? 믿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일하는 데서 우리가 찬양하고 막 이렇게 못 하잖아요. 일하는 데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인격 속에서, 삶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었으면은 우리 병규 집사님 같겠구나. 하나님이 계셨으면 우리 김정근 집사님 같겠구나. 이렇게. 왜? 말도 하나님처럼 하시고, 마음 씀씀이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사람은 어때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싸움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움하고 또 부부지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이득을 취한다는 건 뭐예요? 물질적인 것 있죠.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그렇게 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제 성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 때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아브라함과 그 롯, 땅 때문에 문제 생겼을 때 누가 양보했어요? 아브라함이 양보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어때? 교회까지도 양보 안 하는 거야. 교회가 돈 있으면 돈 가지고 싸움하잖아요. 우리 시카고 지역에 그런 게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서로 가지려고 싸움하는 거야. 바로 이게 우상이야.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우상.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탐심이 있죠. 탐심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면은 우상을 섬기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복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의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이란 단어가 무릎 꿇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의 함축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송축하다. 제가 이거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복 준다는 게 하나님을 송축하다는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 송축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커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문제들이 열려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자기 식솔들을 다 이끌고 온 거예요. 새로운 땅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 때문에 자기 아내를 속이잖아요. 이거 현실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두렵고 앞이 캄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안정되게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근데 사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정말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러시아 이렇게 선교 다닐 때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많이 체험하게 돼요. 어느 때는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을 놓고 막 기도하면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 스케줄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즉각 제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체험하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 언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갖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남은 어떤 지역적인 떠남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떠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만약에 우상이 있다고 하면은 이 우상을 떠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돼.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게 여기는 거,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표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들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바로 너의 우상이다 가르쳐 준 거 있습니까? 그걸 이 시간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것도 그게 우상이거든. 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